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4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길죠. 창세기 2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른 말인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떠나보내죠. 에서와 야곱 사이에 일어나게 될 비극적인 사건을 미리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야곱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떠나는 여행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내면에 있는 것은 에서와 야곱 사이의 경쟁심,
하나님의 복을 두고 다투는 그 삶이 살인으로 이어질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 거죠.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분리를 생각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계속해서 갈등하고 경쟁하고 다투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함께 있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죠. 할 수 있으면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끊임없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과 계속해서 함께 머무는 것, 한 공간에 있으면서 자기를 시험하는 것은 경건을 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 그를 미워하고 배척하라는 말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에서와 야곱은 분리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건 에서를 위한 조치이기도 하죠. 에서가 동생 야곱을 살해하게 될 때 그가 져야 할 죄에 대한 책임이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은 필요한 일인 거죠. 이삭은 야곱을 멀리 떠나보내기로 하고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배필을 맞이하고 그와 함께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이제 이삭이 야곱을 자신의 상속자로 완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장면이죠. 그러나 지금에라도 이삭이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여 야곱에게 축복했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죽음에 임박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은 자라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삭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노화라고 하는 것은 약해짐이라고 생각하죠. 육체의 약해짐입니다. 육체가 약해질수록 우리의 영은 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는 마음을 놓아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이 삶을 두고 볼 때 죽음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죽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을 에서가 지켜보았죠. 그리고는 이 에서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되죠.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니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에서는 배필을 찾지 마라 이렇게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이미 그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죠. 에서는 그 말을 듣고는 친척들 중에서 배필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후손들 중에 자신의 배필을 찾게 되죠. 이게 이제 에서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의 결혼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에서가 주도적으로 했죠.
이건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관습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문의 일이기 때문에 가부장의 역할이 중요하죠. 이삭의 결혼에는 아브라함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결혼에는 에서 스스로가 모든 일을 결정하게 되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에서와 이삭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삭은 그 가문에서 가부장의 위치에 있었지만 적절한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의 갈등도 효과적으로 중재하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에서가 이삭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친척들 중에서 배필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스마엘에게 가서 아내를 또 구하게 됩니다. 네, 이건 에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비슷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다 빛나는 금은 아니죠.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구하고 그 말씀과 그 뜻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비슷하게 보이는 길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선택,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빛나는 것이라고 해서 다 금은 아니라는 말이죠. 비슷해 보이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이스마엘에게서 난 자녀라고 하면은 이삭의 마음에 들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를 안다면 에서가 이스마엘의 후손을 아내로 맞이하지는 않았겠죠. 이게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그 삶의 한계인 거죠.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생각은 있지만 이 에서는 그 아버지를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이삭의 시선, 이삭이 원하는 것, 평생을 해서는 그걸 살펴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 아버지 이삭을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가 않죠.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이 이삭에게서 그 다음 후손에게로 연결되는 이 언약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결정에 따른 것이죠. 그러면 에서는 당연히 이삭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던 거죠. 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이삭의 마음에 들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겠죠. 그래서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왔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살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건 이제 지나침인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죠. 이 지금 성경의 기록은 28장의 기록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여 보내고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가 되는 라반에게 이르렀다.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라고 하는 기록까지 이어져서 연속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야곱의 여정을 간략하게 정리를 다 해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에서에 대해서 짧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야곱에게로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창세기의 기록 방식이죠. 이삭에게 복을 받고 그곳을 떠나 밧단 아람 라반의 집에 도착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에서의 삶을 기록하고 이제 야곱의 삶을 집중해서 부각하여 기록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야곱의 삶의 기록은 아버지를 떠나서 외삼촌에게로 가는 과정에서 야곱이 경험한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을 기록하여 놓는 거죠. 이게 이제 다시 야곱의 여정에 있어서 한 부분을 조명하면서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아버지 이삭을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집니다. 그곳에서 밤을 보내게 되죠. 야곱은 돌을 취해서 베개로 삼고 그곳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찬 공기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하룻밤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는 거죠. 굉장히 쓸쓸한 밤이죠. 또 위험하기도 한 밤입니다. 물론 야곱이 이미 40이 넘은 나이이기는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왔던 삶을 생각해 볼 때 노숙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는 매우 두려운 경험이고 또 무서운 상황인 거죠. 에서는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삶 그리고 그곳에서 보내는 밤에 매우 익숙한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은 항상 집에 머물러 살았던 사람이죠. 집을 멀리 떠나서 홀로 밤을 보내는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야곱이 집을 떠나 홀로 밤을 보내게 됩니다.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도 찾아보기가 어렵죠. 이 야곱이 홀로 노숙하면서 찬 공기 속에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쓸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밤이죠. 언약 하나님의 복은 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도 받았고 장자의 권리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현실은 굉장히 쓸쓸하고 외롭고 두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에 나타난 것은 사닥다리입니다.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죠. 우리 성경에 사닥다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사다리가 아니라 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니므롯이 건설한 바벨을 탑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이 바벨도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높은 대를 말하는 거죠. 도시입니다. 도시. 계단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대한 도시. 그것이 바로 바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본 것도 역시 계단입니다. 계단인데 하늘까지 이어져 있는 계단이죠. 굉장히 거대한 조형물입니다. 네, 이 계단은 하나의 마을을 이루기 위한 건축물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신전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고대 사회에서 신을 섬기며 제사를 드리기 위해 만드는 신전이기도 하죠. 네, 이게 이제 계단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단을 보게 된 거죠. 이 계단을 보게 된 건데 그 계단이 하늘까지 닿아 있습니다. 니므롯이 건설한 바벨은 하늘까지 닿기를 원했지만 완성되지 못했죠. 네, 이 계단은 하늘까지 닿아 있습니다. 이 계단은 사람의 손으로 쌓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단입니다. 허락하신 계단이죠. 땅과 하늘을 연결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단, 이 계단을 보게 됩니다. 네, 이 계단에 하나님의 사자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은혜의 장소, 이 계단은 사람의 손으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계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드는 길은 하늘까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계단, 길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길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끝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오가는 주의 종들이 있고 그 종들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야곱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다리 끝 그 하늘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을 소개하시죠.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세상에 오고 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라는 말이죠. 아브라함 때도 계셨고 이삭 때도 계시며 야곱 때도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죠.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서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겠다. 그리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약속이죠.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이 야곱에게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은 중요한 하나의 조건을 갖추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는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야곱은 복의 사람이 되는 거죠.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본질은 여호와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여호와의 복이 있는 거죠.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질문할 수가 있겠죠. 야곱은 과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인가? 야곱은
아직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선언하시죠. 하나님의 복의 선언은 우리가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복의 자격이 있는 자로 변화되어 가는 것인데 그건 복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의 선언이 먼저이고 복에 합당한 자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후에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찾아온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여호와의 음성, 여호와의 나타남, 임재, 이것을 지금 야곱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까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비로소 여호와를 알게 되었다. 아버지에게 들어서 알았던 것과 이제 직접 경험하여 아는 것은 다르죠. 야곱은 이제 직접 경험하여 여호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죠.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말이 중요하죠. 이 경외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중요한 정서가 바로 경외심입니다. 두려움이죠. 성경에 두려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정서입니다. 경외심. 이 경외심, 두려움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침없이 말하고 거침없이 행동합니다. 무슨 일이든 하죠.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오랜 생활, 신앙생활하고 또 많은 일을 했고 또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경외심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거죠. 많이 듣고 또 많이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대면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대면, 임재에 대한 경험, 예배의 경험이죠. 이 경험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죠. 하나님 앞에서 삼가하고 조심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베개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죠. 일종의 제사 행위죠.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이름하며 그곳에서 서원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이제 고백하죠. 근데 왜 여기에서 11조를 이야기했을까요? 야곱이 11조를 이야기했다는 말은 이미 이 시대에 11조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습관으로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렸죠. 야곱이 11조를 언급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에 반응하는 방법이 11조이며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은혜와 복,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방법이 11조라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정과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야곱은 지금 조건을 걸고 11조를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면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걸고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죠. 거래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반드시 주십시오.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임재를 경험한다고 해서 그 즉시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본성적 성품의 변화가 즉시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본성의 변화,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한 번의 임재 경험으로 변화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격은 그대로입니다. 이 인격이 조금씩 깎이고 다듬어져서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데 그 과정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시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일들과 상황 속에서 그리고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야곱은 이제 연단의 과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복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야곱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도 여전히 우리 자신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삽니다. 아주 조금씩 서서히 깎여져 나가고 더해져서 온전해져 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장의 순식간에 일어나는 변화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참아주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인내하며 함께 해야 되겠죠. 그들의 변화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지켜봐 주어야 하고 기다려 주어야 됩니다. 그게 함께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길인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말씀 속에서 주를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지 않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기보다는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살아갑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 마침내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여 온전함에 이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